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 사울이 고향 다소로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보내진 뒤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은 평안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이 사랑과 거룩함에 있어서 충만하게 성장해 감에 따라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동시에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들의 그 수도, 성도들의 숫자도 날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전도 사역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교회들이 성장해 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 시기에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루다에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누구였죠? 애니아라는 사람이 그 병상에 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루다 도시와 사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서 멀지 않은 요바에서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우리 오늘 36절 말씀 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적인 회생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는 위치상으로 그 루다로부터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곳이죠. 루다로부터 서쪽으로 17km 정도, 대강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텔라비라고 많이 들으셔보셨죠?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현재로서 그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 다비다와 함께 헬라식 이름인 도르가가 동시에 그녀의 이름으로 지칭하게 그녀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비다와 도르가는 모두 영어로는 가젤이라고 그 양이 영양 있죠? 사슴같이 생긴 거. 영양이나 암사슴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암사슴처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처럼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으로 진정 아름다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비다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인 동시에 귀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숨을 거두면 금방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그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체를 집안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녀를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이유가 베드로가 오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선을 씻어다가 다락방에 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다락방이라는 곳은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서 그를 살려낸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린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 강림이 임한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과거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며 시신을 다락방에 가져다 놓고 베드로가 빨리 오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요파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의 그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죽은 자도 살려낸 그런 사건들을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 주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거에 대해서 바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물으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지금 요바에 사는 성도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실제 그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하여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위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39절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게 됩니다. 도로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을 위해 만들어진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과부들이 너무나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던 자매가 죽었다고 이를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로가는
구제 활동을 위해 옷을 만드는 봉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녀는 불쌍한 여인들에게 옷을 지어 나눠주었는데 특히 많은 여인들은 과부였습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라고 명한 것을 실천하던 여인이 다비다였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실천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였습니다. 불쌍한 여인들에게 겉옷과 또 속옷까지도 만들어주던 아름다운 마음과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속옷과 겉옷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다비다가 평소에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러하게 다비다의 가족도 아닌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집 앞에 모여서 시신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비다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제가 이예구 장로님 그 장례식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본당을 꽉 메웠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이예구 장로님 믿음의 선배로서 또 우리 은혜교회의 기둥으로서 늘 기도하시며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받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있는 특히 과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그들이 그녀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다면 그녀를 다시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울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40절, 41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예수님의 행적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주님이 살리실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야이로의 딸 아이의 그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곧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다비다의 회생 사건 역시 베드로의 치유 방법은 예수님의 행위를 모방했다고 할 정도로 서로 비슷합니다. 사람을 다 내보내는 행위는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당시 주님께서 행한 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그 말을 아람어로 번역할 경우에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했던 말인 뭐라고 했죠? 달리타쿰. 그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거기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그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을 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로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다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것으로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같았습니다. 에니야가 고침을 받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니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다비다의 회생과 루다에서 에니야를 치유했던 결과는 이렇게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치유 사역의 이야기는 초기 교회의 확장, 그 번져감이 치유 기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그 선교 때에 의료 선교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은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고치기 이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어려움을 거치고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얼잖아 먼저 육신이 편해야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우선 질병부터 고통의 그 상태에서 건져내야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많은 인간들은 육신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기 마련이에요. 그것을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생애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따라서 그 길을 모방해서 갔던 것이고 후대 우리들도 선교사들이 많은 그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가 많이 공헌을 거기에 했습니다. 이제 9장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오늘 9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본장 9장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사역이 바야흐로 전성기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이방 선교의 그 주역이 될 사울의 회심 사건이 본장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이 갖는 의미는 본장 이후로부터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 내용과 본서위에 연결되는 신약 성경에 많은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 존재하죠. 그 바울의 서신서가 예수님의 그 상황을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한 그런 사건에 근거한다는 점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둘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 및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그 9장의 내용을 두 가지 사항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선교의 주역입니다. 주역, 선교의 주역. 본장에는 두 명의 인물과 그들에게 관계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과 사마리아 지방을 순방한 베드로의 사역이 그것인데 이 두 인물은 각각의 영역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한 선교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물론 본장에 더 그 부각된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교해 보면 바울보다는 베드로의 사역 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의 초기에 그 사역 초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전성기에 접어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병든 자와 죽은 자도 살리는 위대한 이적적 권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할 때 사울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그가 핍박하였으므로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 할지라도 많은 불신과 의심의 반응을 받는 아직 보잘것없는 전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선교의 주역이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전환되는 양상을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당부하신 과업이 바로 세계 선교였다는 그 사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헬라인,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세계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그릇에 해당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주께서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예수의 증인이 된 사울의 변화는 장차 기독교를 세계 만방에 퍼뜨리는 놀라운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9장 전체에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기독교로 개정한 사울과 베드로의 전도 사역 그 활동은 총체적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교회의 확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성장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함은 물론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종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서 유대계 지도자들이 그를 계속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본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확장은 성격상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 이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확고한 신앙의 터가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의 곳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성도들이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터를 확고하게 잡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적으로도 붕괴된 사실이 오늘 9장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노정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장을 살펴볼 텐데 10장 이후부터 전개되는 이방 선교의 성취가 가까웠음을 예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오늘의 다비다 회상 사건은 주님이 지금도 그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그분의 현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치유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기적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옛날에 베드로 안에 그 영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진정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한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장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위로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오늘 다비다의 희생사건으로 다시금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치유와 위로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변화와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또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